오늘 우리 교시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3장 1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전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외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야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와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이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장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이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차고에 치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이 앞에 엎드러짐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며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오니라. 석양에 문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 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함께 읽습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하는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일 낮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사무엘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무엘하의 말씀은 이제 다윗이 왕으로서 세워지는 과정에 대한 기록이 있는 본문입니다. 사울이 죽고 나서 사울을 지지했던 11지파는 갈 길을 몰라 헤맵니다. 어찌할지 모르다가 시간을 한 5년 가까이 흘려보내고 결국은 군대 장관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그 왕권을 이어가게 만듭니다. 유다 지파만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왕권을 이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이 두 진영 간의 전쟁이 벌어지게 돼요. 근데 전쟁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점점점 사울의 집은 약해져 가고 다윗의 집은 강해져 갑니다. 분명히 유다 지파가 숫자도 작고 규모도 적고 군사력도 약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놀라운 것은 점점점 강해져 갑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으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면, 비록 당장은 내가 작고 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 결국 강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왕 노릇하는 존귀한 인생,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또는 이 믿음이 약하면 우리는 그 믿음이 부족한 만큼 그 불안함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해요. 그래서 그 불안함 때문에 아브넬도 이스보셋과 트러블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이스보셋 안 되겠다, 다윗 편에 붙어야겠다, 그리고 다윗에게 언약을 맺으면서 같이 갑시다 라고 하고요. 다윗은 아이고 이게 웬 떡인가 그러고 덜컥 잡습니다. 이렇게 잡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 들어서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우시기로 약속하시고 실제 그렇게 기름 부으심으로 증명하셨다면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이 좀 더디 간다 할지라도, 남들보다 늦는 것처럼 보여도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조금 더 고생한다 할지라도, 조금 더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외로울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다면 분명히 왕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약한 만큼 우리는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잡히는 무언가를 자꾸 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다 죄고요. 그리고 그건 무조건 다 좋지 않은 결과를 야기합니다. 자, 안타깝게도 아브넬과 다윗의 이 언약은 이루어지지도 못하고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되죠. 분명히 이 둘은 언약을 맺음으로써 서로 윈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서로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조약은 나름 합리적인 계약이고 평화 조약이 되는 거예요. 이 계약을 맺고 둘 다 마음이 평안합니다. 일이 잘 풀리는구나. 계획대로 되고 있구나. 그리고 빨리 진행되고 있구나. 잘 가는구나. 문제가 안 생길 것 같다. 문제가 빨리 진행되고 있다. 좋다. 기쁘다. 신난다.
지금 아브넬도 다윗도 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들이 누리고 있는 이 평화는, 이들이 누리고 있는 이 미래에 대한 기대, 소망은요, 지금 하나님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보장해주지 않는 각자의 생각이요, 각자의 힘과 지혜와 노력과 능력으로 만들어낸 꿈이고 미래고 소망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무너집니다. 다윗 정도 되는 사람이, 아브넬 정도 되는 사람이, 이 대단한 사람 둘이서 봤을 때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맺었던 계획조차도 어그러진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좀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머리 쓰고 우리가 여러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맞춰보고 저렇게 맞춰봐도 이건 무조건 되는 거야. 아, 이건 빨라. 잘 되고 있어. 기분이 좋아. 아, 신난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은 일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서 이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만에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의 말씀만 따르십시오. 그분이 하라는 대로만 하시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십시오. 모르면 그분께 물어보시고 대답이 없으면 좀 기다리시고 조금 힘들어도 조금 느리게 가는 것 같아도 조금 외롭고 괴로운 길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갖고 참으십시오. 분명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요, 가장 안전한 길이요, 장차 나에게 참된 평안을 주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는 6.25 전쟁 73주년 되는 날을 맞았습니다. 저는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뭔진 모릅니다. 그런데 73년 전인 1950년 6월 25일 그날도 주일이죠. 네. 그날도 주일이죠. 그리고 그 주일 새벽에 북한의 남침이 시작됩니다. 군인들도 마음을 좀 놓고 있었고 모든 사람들도 정신을 놓고 있었고 기습 침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53년 7월 27일 휴전할 때까지 대략 3년 1개월간 전쟁을 치르게 돼요. 이 전쟁의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대략 알려진 것만 450만 명의 인명피해, 전사자가 100만이 넘고요. 부상자 또는 실종자 합치면 450만이 넘습니다. 전 국토의 3분의 1은 날아갔다고 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 우리는 나라를 회복시키고 다시 성장시키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한 건 아닙니다만 저희 조상님들이, 저희 부모님의 부모님들이 또는 저희 부모님 세대가 참 어려운 시절을 보냈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말 그대로 피를 흘리고 목숨을 바치고 땀을 흘린 결과 오늘 우리는 안전하게 풍요롭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6.25 전쟁을 기념하면서 이걸 다시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지금의 이 삶은 누군가의 피와 땀과 희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일 평안을 누리길 원한다면 오늘 나도 마땅히 피와 땀을, 눈물을 흘려야만 함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날 전쟁이 휴전되고 나서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사람들이 약간 개념을 놓는 것 같아요. 피와 땀과 눈물 없이, 희생과 헌신 없이 평화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고생해서, 부모 세대가 고생해서 목숨 바쳐서 나라 지켜 놓으니까 이 나라가 그냥 유지되는 것 같습니까? 지금 근처에서 전쟁 나고 있으니까 느낌이 살짝 싸하죠. 옆에서도 전쟁이 날 것 같으니까 느낌이 좀 싸하죠. 잊었습니까? 우리는 바로 전쟁을 휴전하고 있는 상태라는 걸 잊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요 속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평안도요. 영적 전쟁이 오늘 내가 지금 평안을 누리고 있다면 이건 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땀, 눈물을 흘리셨기 때문이요. 오늘 어제 내가 그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싸워냈기 때문입니다. 휴전 상태니까 가만히 있으면 유지될 것 같습니까? 언제라도 다시 악한 영들은 우리의 생각을 공격할 것이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할 것이요, 우리 육신을 무너뜨리고 우리 인생을 망가뜨릴 것입니다. 정신 놓으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그러니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평안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희생 없이, 피와 땀, 눈물 없이, 치열한 싸워서 승리 없이 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할 것은 우리의 조상들이 최소한 이 나라를 포기하지 않고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주신 것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오늘 우리가 그 감사를 잊지 않으면서 오늘 우리도 더욱 이 나라를, 우리 민족을, 이 조국을 사랑하고 이 평화를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더 애쓰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있는 이 평안도, 우리 영혼이 지옥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수 있는 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워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요, 또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하기까지 누군가 수많은 선교의 발걸음들이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렸던 것이요, 그리고 오늘 내가 복음을 듣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 애써 복음을 전해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걸 감사히 받으시고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나도 그것을 누리고 전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그래서 오늘 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퍼져 주무시는 분들, 세상에서 즐기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여러분 눈물 흘려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손을 내밀어 전도하십시오. 내가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누군가가 날 위해 먼저 기도해 줬고 누군가가 나에게 손을 내밀어 줬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에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배가 땅에 정박하기도 전에 불타서 선교사들이 죽고, 이 땅에 와서 제대로 전파도 못하다가 죽고, 풍토병에 걸려서 죽고, 그 수많은 희생 위에 우리는 복음을 듣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냥 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려 뺏깁니다. 그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것에 늘 감사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내 자신의 이 복음의 평안, 이 생명을 지키고 할 수만 있다면 전파하고 나눠줄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싸우고 또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거저 누릴 수 있는 평안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요, 그렇게 아무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평안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다윗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시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이 있음을 다시 한번 믿으시고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아브넬은 이스보셋과 그 사울의 첩 문제를 놓고 크게 다투고요. 그래서 아브넬은 이스보셋은 안 되겠다, 얘 밑에서는 뭐가 안 되겠다. 그리고 점점 다윗은 잘 되는 걸 보니까 뭐 아브넬 눈치가 있겠죠. 분위기가, 대세가 좀 기울었구나. 이건 시간 싸움이다. 결국 시간 지나면 다윗이 강해지고 이 11지파 연합은 무너진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전쟁을 치러본들 왕이 시원찮다. 자,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이걸 명분 삼아서 다윗 편에 붙으려고 합니다. 다윗이 한 가지를 요구하죠. 사울의 딸 미갈을 다시 나한테 돌려보내라. 다윗은 그걸 통해서
소위 정치적인 명분을 얻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것만으로도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의 사위라는 정치적인 명분, 그래서 현재 자기를 지지해주지 않았던 11지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정치적인 명분을 얻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걸 요구했을 때 아브넬이 그건 쉽지, 그리고 오케이 합니다. 그래서 둘이 합이 맞아요. 디테일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분명히 아브넬 입장에서도 그 오면 뭐 어떻게 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으니까 여기 와도 군대 장관 시켜드려야지. 뭐 딴 거 있습니까? 아니 그럼 원래 있던 요압은 어떻게 해요? 그건 저기 뭐 나중 문제지 뭐. 예. 원래 정치란 게 그런 거예요. 예. 그러려고 했던 겁니다. 서로 합이 맞았어요. 그래서 장로들을 찾아가서 이제 설득을 하는데 대화가 좀 특이합니다. 요압이 이스라엘 장로들을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들은, 각 지파의 대표들은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싶었다는 거예요. 요청을 했대, 아브넬한테. 그러니까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기까지 대략 5년 정도 시간이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의견 조율이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기름 부은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차기 왕을 다윗으로 정했으니 우리 그냥 다윗을 왕으로 합시다. 장로들은 그렇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가 거절한 거였어요? 사실은 아브넬이 거절한 거였습니다. 왜요? 다윗은 벌써 유다에서 왕이 돼서 5년 정도 시간 지났고 이제 와서 가자니 이거 뭐 어떻게 명분도 없고 요압이랑 관계도 좀 안 좋고 그러니까 좀 골치 아프니까 우리가 굳이 한 지파밖에 못 갖고 있는데 저기는 우린 지금 11지파를 규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압이 거절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이 거절을 하고 아브넬이 아니야 사울왕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자 했던 겁니다. 했던 거. 그런데 장로들은 뭐라고 못해요. 왜요? 여기가 실세잖아.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덤빕니까? 그러니까 그냥 찍소리 못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 그러고 있어요. 뭐 물론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힘에서 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겠다 정도의 믿음은 없는 겁니다. 그 정도 믿음이 없어요. 눈앞에 있는 칼이 더 무섭거든. 그 칼을 이길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따라갔던 겁니다. 자, 그랬더니 시간이 왕으로 세우고 한 2년 좀 지나고 나서 문제가 생기니까 아브넬이 입을 싹 닫고 말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니들이 그거 원했지? 아유, 내가 다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야. 이제 해주려고. 가자. 더 놀라운 건 뭐냐면 18절에 보니까 아브넬이 자기가 그렇게 하는 명분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여호와께서 다윗을 기름 부으시면서 했던 말씀이 있으니까 그게 맞다는 거예요. 진영 그동안 왜 안 했어 근데? 그래 놓고 이걸 명분 삼아서 너희들이 요청한 걸 내가 이제 들어줄게. 이제 들어줄게. 마치 선심 뜨듯이 합니다. 원래 아시잖아요. 정치인들이 이렇게 얼굴 싹 이렇게 철판 깔고 원래 하려고 그랬던 건데 그런 겁니다. 자, 이렇게 그냥 말 바꾸는 거 기본이에요. 근데 어쩔 수 없어 또 정치라는 게 하다 보면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예. 자, 뭐 말로가 안 좋으니까 이해하세요. 그냥 그런 거보다 하시고 문제는 갖다 붙인 명분이요.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요, 오늘 18절에서 아브넬이 인용했던 이 구절은요, 다윗한테 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사실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면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했던 말을 아브넬이 어떻게 합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어떻게 알아? 사울도 죽을까봐, 사무엘도 죽을까봐 사울 몰래 했잖아요. 그걸 그 사울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그 얘기를 어떻게 알겠어? 모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겠어요?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사무엘상 9장 16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사울한테 기름 부을 때 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싹 바꿔서 다윗한테 했던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자기가 생각할 때 그 말이 그 말이겠지 뭐. 왕 세운다는데 뭐 저기 다 블레셋 물리치고 뭐 저기 대적들 물리친다고 하시겠지 뭐. 별 다른 얘기 안 하시겠지. 들어보면 또 맞아요. 예, 다 그럴듯한 얘기, 다 좋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사람은요 다 그럴듯한 계획들을 갖고 있고요, 다 좋게 좋게 넘어가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듯한 얘기를 들으면, 좋은 얘기들을 들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항상 뭘 기억해야 되는가? 저 말이 진짜인가 확인을 하세요. 속으시면 안 돼요. 자, 뭐 이유에 어찌됐든 뭐 그냥 됐어요. 일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잘 됐는데, 아브넬이 베냐민 지파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베냐민 지파는 사울 왕의 지파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 19절에 보니까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에게 말하려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가서 따로 뭘 더 했어요. 자, 그 내용은 성경에 안 써 있습니다. 공을 들인 거예요. 자, 요렇게 적당히 좋게 좋게 못 넘어가지. 그러니까 여기는 뭔가 얘기를 좀 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베냐민 지파 입장에서는 현재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넬의 뜻을 따라요. 자, 이게 진짜 세상에 믿을 놈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친척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예? 지금 친족에 우리 집안 사람이 왕이 됐고 그 아들이 지금 이어서 왕을 하고 있는데 그 집안의 어르신들이 다윗한테 가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현실에서? 근데 그러고 있어요. 속지 마세요. 세상은요 정말 힘의 논리로만 돌아가고요, 돈의 논리로 돌아갑니다. 믿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명분이 그럴듯하다고 사탕 발린 소리에 듣기 좋은 말을 해,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그 아름다운 계획을 얘기하니까 좋습니까? 속지 마십시오. 아무도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설득이 됐어요. 장로님들 다 설득했습니다. 각 지파의 어르신들 다 설득이 끝났어. 아브넬은 어떻게 합니까? 할렐루야지. 왜요? 이거 들고 다윗 만나면 자기는 뭐 하는 거예요? 다시 통일 왕국의 군대 장관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그래서 다윗 만나려고 헤브론으로 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넬이 부하 20명. 생각해보면 많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신변이 위험을 당한다고 생각을 안 해요. 되게 기분 좋게 간 거예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간 겁니다. 이게 나중에 독이 되는 거죠. 아니, 지금 서로 대화가 잘 되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가서 도장만 찍고 오면 돼요. 얼마나 기분 좋아. 뭐 여기에다가 막 군대 막 한 몇백 명 깔고 갈 필요는 없잖아요. 예, 분위기 좋은데. 서로 지금 얘기 잘 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일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런 거잖아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래서 다윗한테 가요. 다윗도 얼마나 좋아. 올 때 20명과 같이 올 때 누굴 데려왔겠어요?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왔겠죠. 다윗은 된 거예요. 다윗 생각에도 미갈 데려왔지, 장로님들 다 설득해서 11지파의 어른들이 다 동의를 해줬다는 얘기지. 그럼 이거 도장 찍으면 그냥 왕이거든. 이제 그냥 한 방에 왕이 되는 거예요, 전 이스라엘에. 얼마나 좋아. 그리고 사실 다윗도 계산을 하나 더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압도 좀 견제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요압도 충신입니다. 나름 충신이거든요. 그렇지만
충신이라고 모든 권력을 다 주면 안 돼요. 현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회장님이야. 밑에 그 직원 하나가 일을 열심히 해. 그 직원한테 통장 다 주고 도장 다 주면요,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견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입장에서는요, 아브넬의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보는 마치 하나님이 천사를 내려보내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지 지금. 이렇게 나를 왕으로 세우시는구나. 드디어 때가 됐다. 오래 기다렸다. 한 방에 가는구나. 할렐루야. 기분이 너무 좋아요. 모든 게 완벽해요. 더 이상 좋은 수가 안 나와요. 생각해 보세요. 장로님들 다 설득해서 왔지. 사울의 딸도 데려왔지. 요압도 견제하면서 훌륭한 장수를 2명이나 확보를 하지. 심지어 서로 견제하면서 힘싸움 하는 동안에 당연히 그러면서 힘이 둘 다 약해지면 서로 적절히 견제를 하면 그동안 자기는 힘을 더 얻어서 제대로 왕권이 딱 쓴단 말이에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어. 내가 왕이 된다는 그 전제 하에 이거보다 더 좋은 수가 안 나와요. 너무 좋은 거예요. 완벽에 가까워요. 그래서 기분 좋게 잔치를 매설합니다. 근데 여기 또 놀라운 건 요압이 이 장면을 보면 싫어할 거 아닙니까? 요압은 저기 전쟁 내보내요. 잠깐 나가 있어. 그러고 그래서 요압이 나중에 오는 겁니다. 완벽해. 모든 게 완벽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아브넬이 다윗한테 뭐랍니까? 내가 일어나서, 자기 공로를 얘기하죠. 내가 일어나서 갔다는 얘기는 우리 치면은 내가 막 뛰어다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무리들 다 도장 받아왔습니다. 계약서 다 받아왔습니다. 당신을 왕으로 지지한답니다. 네.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자, 그래서 다 계약서 받았으니까 이거 받으시고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갖다 바친다는 얘기예요.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제 당신이 요 도장만 찍으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안 써 있지만 뒤에서 얘기가 됐겠죠. 아브넬 훌륭하구만. 뭐 원해 뭐? 총리? 장관? 원하는 거 얘기해봐. 내가 하나 해줄게. 자, 이러고 얘기가 끝난 거예요. 안 써 있지만 끝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샬롬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평안히 갑니다. 예. 자, 세상이 평안히 간다는 얘기가요. 베샬롬이라고 해서 영어로 번역하면 인이에요. 인 피스예요. 인 피스.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지금 평안해요.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아브넬도 이제 나의 앞길은 그냥 이렇게 레드 카펫이 깔린 거예요. 꽃길만 걸어가면 됩니다.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아브넬과 지금 다윗의 만남은요, 인간적으로 볼 땐 흠잡을 게 하나도 없는 참 좋은 계약을 성사시킨 겁니다. 예, 뭐 빼고? 하나님 빼고. 이게 치명타라는 거예요. 이게 치명타인 겁니다. 하나님 빼고 모든 게 완벽해요. 하나님이 언제 이렇게 하래? 하나님이 언제 다윗을 왕을 세울 때 내가 장로를 설득할게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저희 장관이랑 계약서 쓰라고 하신 적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계획이 완벽하니까 다윗 입장에서는요, 물어볼 생각이 아예 안 나요. 뭘 물어봐. 100점짜리 답안지가 왔는데 뭘 더 물어봐. 기도할 필요 자체를 못 느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뭔가 일이 잘 풀리고 이건 문제가 생길래야 생길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완벽한 스텝들이 펼쳐지고 있을 때 그때 멈춰서 기도하십시오. 큰일 납니다. 지금 분위기 좋으세요? 공부 잘 됩니까? 건강하세요? 일 잘 돼요? 사업이 잘 풀립니까? 돈 잘 벌어요? 예? 친구들이랑 관계 좋습니까? 예? 가정이 화목하고 모든 게 잘 되는 것 같아요? 제발 멈춰서 기도 한 번씩 하시라고요.
계속하면 큰일 납니다. 여기서 한 번만 멈췄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자리에 제사장 한 번만 초청을 해서 기도 한 번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바람에 아브넬은 진짜 죽고요, 다윗은 죽을 뻔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칫하면요, 끝내준다 그러고서는 너무 좋다 그러고 시작한 다음날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절망과 고통과 슬픔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땐 늦어요. 후회해봐야. 제발 속지 마십시오. 참 아쉽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 이런 식으로 만들지 않으세요. 여기서 우리가 자꾸 속는 겁니다. 여러분,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끼리 좋다고 잘 되는 게 아니잖아. 맘처럼 됩니까? 아니, 우리 가족끼리 이렇게 뭐 일 잘하고, 그죠? 부부간에 화목하고, 자식들은 뭐 이렇게 건강하게 공부 잘하고 일 잘하고 잘 지내고 가족이 화목해요. 그러면 가정이 안전하냐고. 예? 뭐 윗집 아랫집에서 미친 사람 하나만 들어오기 시작하면 골치 아파요. 옆집에서 이상한 사람 있으면 골치 아파요. 내가 우리끼리 좋다고 인생이 잘 풀리는 게 아니잖아요. 내 계획이 완벽하다고 해서 지금 내가 사람들이랑 뭔가 손을 잡고 가는 발걸음의 스텝들이 좋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잘 된다고 누가 보장을 해요? 왜 그 착각에 들어오냐고. 왜? 우린 지금 교만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 생각을 신뢰하니까, 내 계획을 신뢰하니까. 자, 하나님을 떠나고 가짜 평안에 빠져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그 평안을 거둬가시면서 실체를 마주하게 하세요. 그건 가짜란다. 거기엔 평안이 없어. 거기엔 생명이 없어. 그래서 다윗에게는 극한의 슬픔과 고통을, 아브넬에게는 죽음을 주는 거예요. 참 무섭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때요, 반대로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쉬울 게 없잖아. 그냥 죽이면 돼요. 뭐가 아쉬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니까 우리가 말도 안 듣고 예? 그러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생명을 걷어가 보세요. 뭘 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아침 식사가 마음에 안 드셔서 불평하거나, 오는 길에 교통이 체증이 있거나, 날씨가 너무 더워서 불편할 수 있죠. 예. 전쟁 나보세요. 무슨 불평을 해? 아침 식사를 무슨 타령을 해? 예? 우리가 누리는 거에 기반이 어디인지를 잊지 마셔야죠. 오늘 참 안타깝지만 이렇게 해서 모든 게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건 하루면 끝난다고 그랬죠. 예. 10년을 쌓아도 하루면 끝납니다. 자, 다윗이랑 아브넬 사이에서 편지 주고받고 이거 작업하고 와서 모이는데 최소 몇 달 걸렸을 거예요. 그것도 요압 몰래 은밀히 진행하고 완벽하게 진행하고 날짜 맞춰가지고 요압은 출장 그 정보를 보내놨어요. 그러니까 왔겠지, 끝나고. 하필이면 요압이 빨리 끝내고 왔어요. 천천히 와도 되는데 빨리 끝내고 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들어온 날, 그날 아브넬이 죽는 거예요. 그날. 그게 심지어 언제냐면 당일이에요. 계약서 쓴 날 당일입니다. 당일. 하루 안에 평안과 지옥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야. 하루 만에. 하나님이 맘만 먹으면요, 오늘 하루도 우리 인생을 날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하나님이 정신 못 차리지만 내가 그냥 넘어가 준다 하니까 산 거지. 이거 안 되겠는데, 저거 버릇 좀 고쳐야겠는데, 그럼 우리는 큰일 나요. 갑자기 평안한 일상이 지옥으로 바뀝니다. 자, 지옥으로 바뀌죠. 자,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요압이 돌아옵니다. 예, 전쟁 나가서요, 승리하고 와요. 네. 아브넬은 돌아갔어요. 평안히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윗은 헤브론에서 있어요. 평안히. 자, 놀랍죠. 세 사람이 다 평안하죠. 요압은 장관으로서 전쟁 나가서 승리하고 왔죠. 예, 전리품 이만큼 들고 왔죠. 마음이 평안합니다. 자, 아브넬은요. 예, 계약 성사시키고 자기의 앞날이 이제 꽃길이에요. 이제 들어가서 그냥 마무리하고만 오면 돼. 날 잡아서 싹 다 와서 장로들 데리고 와서 그냥 이스보셋은 알아서 죽이고 저기 장로님들을 싹 모시고 와가지고 다윗이랑 와가서 다시 한번 저기 그 11지파 통합 이스라엘 12지파 전체 왕 즉위식 한 번 더 하면 돼요. 그 가는 길에 그 생각하고 있겠지. 날짜가 언제가 좋은가. 보니까 가을에 꽃필 때 딱 하면 좋겠다. 이러고 있을 거예요. 지금 머릿속에서. 다윗도요. 앉아가지고 때가 됐군.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12지파 전체 왕으로 만들어 주시는구만. 좋다. 22절만 해도 다 평안합니다. 그럴 리가 있나. 자, 23절에 보니까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누가 얘기하겠지. 아브넬이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왔다가 얘기 잘하고 가던데요. 뭐 분위기 안 좋을 줄 알았더니 좋게 얘기하고 갔습니다. 요압이 왜? 자기 입장에서는 적국이잖아요. 전쟁 치르고 있는 나라인데 거기 장관이 와서 군대 장관이 와서 좋게 얘기하고 돌아갔다고? 이게 말이 돼? 요압 입장에서는 말이 안 돼요. 요압은 그 나라의 군대 장관 입장에서도 이해가 안 되고 자기 동생을 죽인 원수라는 입장에서도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장차 요압도 알고는 있겠지. 결국은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될 거라는 걸 요압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그죠? 기름 부었는데 왕이 되겠지. 그럼 그때 누구랑 부딪혀야 돼요? 아브넬이랑 한번 경쟁해야 돼요. 정치적으로. 이래저래 아브넬이랑은 좋게 갈 수 없는 운명이에요. 요압 입장에서는. 그냥 싫어. 그러니까 원수이고 싫고 경쟁자예요. 세상에 동생을 죽인 원수. 예? 적국의 장관. 내 정치적인 경쟁자예요. 아무리 좋게 봐도 예쁘게 볼 수가 없는 사람이야. 마음에 안 드는데 조용히 잘 만나고 갔대. 그래서 다윗한테 가서 따집니다. 아니 왔는데 그걸 잘 보내는 게 어디 있습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이거 정탐하러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요압은요 다윗이랑 아브넬 사이에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뒤에서 무슨 얘기했는지 전혀 몰라요. 당연히 모르지. 이거 요압 몰래 진행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압은 그걸 모른 채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적군의 장관이 와서 괜히 왔다 가겠냐고. 무슨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이거 다 그 거짓말이고 그냥 와서 지금 그 당신 죽이려고 성이랑 이런 거 둘러보려고 온 거라고. 그걸 돌려보내는 게 어딨냐. 그랬는데 다윗이 아무 말도 안 해요. 할 말이 없지. 이게 아닌데 이걸 설명은 못 하겠고 사실대로 설명하면 더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렇다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내가 잘못했어. 요압아, 내가 생각이 짧았나 보다. 그래, 고생했는데 가서 쉬어. 이러고 돌려보낸 거예요. 근데 요압은요, 장수입니다. 판단을 내리고 실행으로 옮기는 속도가 무지하게 빨라요. 요압은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지금 전쟁이에요. 결정 하나에 따라 사람이 살고 죽고가 결정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 처리가 무지하게 빠릅니다. 자, 어떡합니까? 나오자마자 야, 사람 보내. 아브넬 어디 있는지 파악해. 그리고 잡어. 멈춰놔. 내가 좀 만나야 될 것 같다. 만나게 해서 멈추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시라 우물가 지금 여기가 12km 정도 떨어졌다고 하거든요. 헤브론에서. 우리가 그냥 천천히 걸어갔다고 치면 3시간밖에 안 된 거예요. 그 짧은 사이에 난리가 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말 타고 가려가서 잡아요. 잠깐 멈추랍니다. 할 얘기가 더 있다는데 왕이. 그래? 또 무슨 일? 그러셔? 오시랍니다. 그래서 헤브론은 성으로 다시 돌려보내요. 그 사이에 요압이 제가 없을 때 오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한 다음에 다윗 몰래 지금 진행하는 거죠. 그 다음에 헤브론 성으로 들어오니까 자, 이게 왜 성으로 들어오는 게 중요하냐면 성으로 들어올 때는 어쨌든 무장을 어느 정도는 해제한단 말이에요. 경계를 풀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27절에 보니까 요압이 와서 오셨습니까? 잠깐만 할 얘기가 있다고. 잠깐 와보시라고. 왜 뭔데? 지금 이쪽은 경계가 없어요. 왜요? 일이 잘 풀리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평안이 우리에게 큰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틈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아브넬 입장에서 요압은 자기 입장에서도 경쟁자라고 생각을 했으면, 조심하고 긴장했으면 너랑 나랑 그렇게 가까이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 그냥 얘기하자. 이랬으면 살았어요. 근데 지금 요압 머릿속엔 뭐예요? 모든 게 잘 풀리고 있고 지금 언제 그 즉위식하고 나는 언제 장관하고 있나 이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요압은 이제 앞으로 내 밑에 있을 사람인데 그럼 잠깐 와서 얘기하시자 그러니까 어이구 왜 긴장이 풀린 거예요. 경계를 놓친 겁니다. 우리도 눈에 뭐가 씌이면 안 보여요. 평상시라면 당연히 봤을 거예요. 평상시라면 당연히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 안 속아요. 절대 실수 안 할 문제예요. 아니, 한 나라의 장수되는 사람이 이렇게 적국의 장수인 사람이랑 이렇게 가까이서 만난다고? 평상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은 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렇게 합니까? 누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 놓고 원래 성 아니었으면 요압도 무장을 안 합니다. 당연히 무장을 안 하죠. 무장을 안 하니까 조그마한 칼 하나만 숨겼다가 그래서 얘기하자고. 다들 무장 안 한 상태니까 좋지 그러고 얘기하고 있는데 들어오니까 칼로 찌른 거예요. 그래 별 수 있습니까? 장수는 장수야. 거기서 기습당하면요 버틸 재간이 없어요. 죽어요. 명분은 내 동생 죽인 거에 복수. 자, 그런데 이게 치명타가 됩니다. 요압도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요. 우선 헤브론은요 도피성이에요. 사람 죽이는 데가 아니라 억울하게 죽은 사람 재판할 때까지 안전히 보호해 줘야 되는 곳이에요. 그 성 안에서 살인을 했다고? 하면 안 돼요. 두 번째로 명분은 피해 복수입니다. 근데 피해 복수를 하면 안 돼요. 왜요? 지금 아브넬과 요압의 동생 아사엘은요 고의 살인에 의해서 죽이면 친족이 피해 복수를 하는 게 합법이에요. 근데 지금 아브넬과 아사엘은요 고의 살인한 게 아니에요. 아브넬이 아사엘을 고의로 죽인 게 아니라 전쟁하다가 죽은 거예요. 전쟁하다 죽으면 저 죽인 사람 찾아갖고 막 2대 3대까지 찾아가서 저기 복수하면 안 되잖아요. 전쟁은 여기 해당하지 않고 고의 살인의 경우에는 피해 복수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전쟁에서 전사한 게 어떻게 고의 살인이야? 그럼 어떻게 싸워? 전쟁 나간 사람은 다 살인자예요. 그러면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데 갖다 붙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요압도 모를 리가 없죠. 장차 아브넬이 나랑 정치적으로 경쟁자가 될 거라는 걸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러니 되도 않는 명분 갖다 붙이고 여기가 하면 안 되는 장소인데도 선을 넘어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미치겠죠. 분명히 몇 시간 전에는 셋 다 평안했는데 갑자기 파국이 되고 그리고 평안이 한 방에 다 날아갑니다. 자, 다윗이 듣습니다. 야, 다 합쳐봐야 4-5시간밖에 안 지났을 것 같은데 이게 아닌데 일이 왜 이렇게 되지? 자, 여기서 다윗은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잘못하면 전쟁 나요. 게다가 자기가 전쟁의 명분을 만들었어. 왕이 돼야 되는데 왕이 되기는커녕 원수가 되게 생겼어요. 아니 그게 싸우다가 시간 지나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왕이 못 돼요. 이거 잘못하면 빨리 왕이 되려다가 영원히 왕이 못 된다고 되는 문제가 생겨요. 한 나라의 장군을 암살시켰어. 근데 심지어 만약에 사람들이 오해해가지고 야 저거 사실은 다윗이 몰래 시킨 거야 이러면 끝난 거예요. 왕이 될 방법이 없어요. 진짜 이 한 방에 왕이 될 줄 알았던 게 아니라 왕이 영원히 날아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적당히 슬퍼하면 안 됩니다. 정치적으로 완벽하게 슬퍼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듣게 슬퍼해야 돼요. 그러니까 애곡하고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장례하고 노래 지어서 불러주고 남의 나라 장관이 죽었는데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냐고 따지고 보면 근데 그거 잘못하면요 내가 죽게 생겼어요 지금.
여기 휘말려 들어갔다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다윗이 고생합니다. 이것 때문에. 진짜 죽다 살아나요. 너무 슬프지. 그런데 여기서 또 무슨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요압을 저주합니다. 요압 저주하는 건 저주하는 거예요. 할 수 없어. 예. 그렇다고 요압을 징계하냐? 징계 못해요. 여기서 내 군대 장관 내가 내 손으로 날리면 난 뭐가 돼? 그죠? 못 징계합니다. 그리고 나서 더 큰 문제가 돼요. 자, 옷을 찢고 배를 띄고 자, 애도하고 왕이 상여를 따라갑니다. 왕이 그 장례 치르는 거 맨 앞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왕이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기분 좋다고 이렇게 아마 이렇게 와인 한잔 하면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아싸 좋다 이러고 있었을 텐데 불과 몇 시간 뒤에 울면서 지금 금식하면서 따라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애가를 지어서 노래 불러요. 이게 무슨 짓이냐, 이게 무슨 일이냐. 뭐 내용은 안 살펴보겠습니다. 예. 사람들이 아유 왕이요 이제 장례 다 치렀으니까 저기 식사하세요. 나 하루 종일 금식할 거야. 자, 그래서 36절에 이걸 보고 드디어 백성들이 기뻐합니다. 이 기뻐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아 왕이 안 죽였구나. 이거예요. 아, 왕이 이제야 그래야 아는 거예요. 그래야 왕이 안 죽였구나. 그동안 왕이 무슨 일을 다 기뻐했었어요. 왜요? 신뢰가 있으니까. 근데 순간 신뢰가 깨졌잖아. 이거 다윗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암살을 해? 그랬다가 하는 거 보니까 요압이 사고 친 거구나. 알고 백성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에 이 날에 말이 좋아서 이 날이지 그날 밤에 사람들이 이제 오해가 풀린 거예요. 아, 다윗이 한 게 아니라 요압이 한 거구나. 이거 안 풀렸으면요 다윗은 왕이 못 되는 거예요. 진짜 하루에 얼마를 왔다 갔다 하는 거야. 하루에 얼마를. 예, 천국, 지옥, 다시 천국까지는 못 가고 안도의 한숨. 야, 이걸 하루에 하면요 우리 같으면 스트레스 받아서 암 걸려요. 이렇게 살아요 다윗이. 참 안타깝죠. 왕 되는 게 쉽진 않잖아요. 이해하지. 자, 그런데 다윗이 신하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이 얘기를 합니다. 3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다윗이 신복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이 신복이 누구냐라고 하면 요압이랑 장수들이지 누구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신하라고 해봐야 어차피 다 요압 밑에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따지고 보면 그 당시에 무슨 행정관료가 얼마나 있겠어. 다 군인들이지. 그러니까 하소연한 겁니다. 내가 왕이면 뭐해. 힘이 없어가지고 야 요압 저거는 내 말 듣지도 않고 사고나 치고 야 내가 왕 되는데 이게 뭐예요. 잘못하면 나 죽을 뻔했잖아. 야 네가 사고 쳤으니까 너가 하나님한테 벌 받아.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게 맞아요. 하나님은요 다윗한테 이만큼의 권력을 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권력이 분산되기를 원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다윗은 뭐가 아쉬운 거야? 아, 이 자식들이 내 말을 안 들어. 자, 왜 다윗의 말을 잘 들어야만 될까요? 아니죠. 실수하고 있잖아요. 나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신하들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내가 잘못하고 있으면 신하들이 와서 충언을 해줘야 되잖아요. 왕이시여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납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근데 지금 다윗은 뭐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요? 삐졌어? 제가 내 말을 안 들어. 자기도 하나님 말 안 들어놓고 왜 내 신하가 내 말 안 듣는 거 갖고 마음이 상하냐고요. 지금 다윗이 지금 약간 정신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평화는요 사람이 만드는 거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6.25를 기념하면서 기억해 봅시다. 우리가 전쟁에서요 원래 우리 힘으로는요 이 전쟁 못 이겼습니다. 그런데 유엔이 참전하고요. 그래서 최소 11개국 이상에서 군인들을 몇십만 이상을 파병을 하고요.
의료 지원이랑 이런 것까지 하면요 100만이 넘는 숫자가 우리나라를 도와줬어요. 그 파병에서 온 사람들 사상자가 40만이 넘나 그래요. 아니 남의 나라 와서 죽어줬다니까요. 남의 나라 와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겁니다. 평화는요 우리 힘으로 못 만들어요. 일요일 아침이니까 평안할 줄 알았지. 뭘 평안해. 새벽에 탱크 밀고 들어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당했잖아 우리가 73년 전에. 예.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히 구해야 돼요. 게다가 예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길을 평안하게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평안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과 복을 주시는 것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내 생각이나 계획, 내 의지나 능력 믿지 마시고요. 사람들과 또는 시대의 흐름이 잘 맞다고 해서 일이 잘 될 거라고 헛된 평안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 거하십시오. 조금 느려도 조금 힘들어도 어렵고 괴롭고 외로워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한 결국 왕이 될 거니까요. 오늘 하나님 나를 택하셔서 구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내 인생에 평안을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내 인생에 행복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생명과 건강과 물질의 풍성한 복을 내려줄 걸 믿으십시오. 그러니 절대로 조급하지 마시고 절대로 세상의 방식에 잘못 손대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마시고 참된 평안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잘 내딛어 나아가실 주 이름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 한 주를 살아가십시오. 사람이 주는 내가 만든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안에서 이 땅에 살아가시고 왕노릇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